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우리 6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70년에 있습니다. 170년, 171년에 있습니다. 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교독하죠. 제가 6절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7절 읽고 그리고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같이 읽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성경 구절 혹은 성경장이 있다면 저는 이 16장을 꼽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16장은 대속제일로 알려져 있는 이 장인데 사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명확하고 분명하고 풍성하게 밝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사실 레위기 16장 오늘 본문을 생소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시리즈 설교를 잠깐 스탑하고 복음 설교를 전하겠다 공지한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이해해야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종류의 사람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뭐라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오는 건 사실은 다른 걸 이해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 미리, 그러니까 뭐 요즘 표현으로는 빌드업을 하고 요즘 표현으로는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는 선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요, 왕과 선지자, 제사장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일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소년일 때 선지자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 왕에 가서 기름을 취해서 기름불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집니다. 물론 일정한 연단과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은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게 두 번째 종류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어떤 식으로 세워지니?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받았다 선지할게 이게 아니라 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쭉쭉쭉 나오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그냥 된 게 아니라 공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기름을 담아다가 엘리사에게 공적으로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대의 선지자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레위기 8장 12절을 보면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해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모두 기름 붓는 방식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기도원 갔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전하래.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기도원에 어느 가서 갑자기 우리 교회에 뭔가 잘못된 게 있다, 목사님한테 말하라고 해라.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두십니다.
특별히 기름 붓는 방식을 통해서 가정을 두시는데, 근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하나님이 왜 기름을 부었나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각각 다른 일이거든요. 왕은 통치하는 일이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제사장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각각 다릅니다. 이 각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각각의 임무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적으로 임명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적으로 일하신다. 그래서 일부러 보는 데서 기름을 붓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거죠? 임직이죠. 임직. 우리 교회도 이제 임직식을 할 건데 이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러니까 그걸 공적으로 임명한 다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시작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 의미가 있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일하는, 맡긴 그 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는 기름하면 참기름 생각나잖아요. 참기름도 좋죠. 참기름, 여러분 비빔밥 먹을 때 참기름 안 넣으면 어떻게 되죠?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근데 참기름을 한 방울 딱 넣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기름은 고대 사회에서 약이 별로 없었을 때 아픈 사람의 환부에 기름을 바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나오죠. 기름을 붓고 환부를 낫게 합니다. 즉 기름은 뭘 의미하냐면 메마르고 약한 것에 힘을 가져다 주게 하는, 활력을 돌게 하는 그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름을 붓는 겁니다. 물을 붓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내가 힘을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인데, 기름을 붓는 이유는 공적인 사명을 일깨워주고 동시에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케 하겠다는 약속을 이 기름 붓는 대상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그 일을 하냐면, 보시죠. 3절 보시겠어요? 레위기 16장 3절입니다.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으로 시작하죠. 여기 말하는 성소는요, 사실은 지성소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일 중에 특별히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여주는데,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구절의 대제사장인 아론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제사는 굉장히 특별한 제사인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대속죄일로 부릅니다. 앞에 대를 붙여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날짜 계산으로 보면요 7월 10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양력 날짜로 보면 9월에서 10월 살입니다. 유대 날짜하고 우리 날짜가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인데 그게 레위기 16장 29절 있죠. 7월 10일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9월과 10월 그 어느 부분에 있어서 10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드리는 제사가 특별한 이유가 여러분이 성전을 보면 성전의 구조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성소는 그냥 매번 들어가요. 상번제라고 이제 제사장들이 그냥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이제 근데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16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장 1절 한번 보시죠. 사실 이 배경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시죠. 16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습니다. 성소는 그냥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소는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두 스랍이라고 표현하는데 천사죠. 천사를 조각해 놓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법궤가 사실은 어떤 구조냐면 천사 스랍들이 어디 발판을 놓고 있냐면 이 사실은 법궤 위에 있는 뚜껑이라고 표현하는데 속죄소 위가 발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내가 이 속죄소 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휘장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언제만 딱 이날 들어가냐면 이날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우리나라 날짜로 9월에서 10월에 있는 해당하는 10일에 해당하는 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날만 세마포 속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의식을 치렀다라는 겁니다. 매일 매주 매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6절에서 10절은 사실 우리가 전체를 읽어야 이해할 수 있는데 6절에 10절은 개요입니다. 개요고 그 나머지 11절부터 28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날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렸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를 다 읽지 않았으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먼저 요약을 하자면 네네 괜찮습니다. 이제 이거 꺼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아니요. 네. 추워서. 추우시. 네. 이거 정말 구석에 있으셔서 추워요. 저 공간. 괜찮으신 모르겠어요. 괜찮으셔요? 조금 익었어요. 아이고. 찬물로 좀. 예. 사실 개요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먼저 대제사장 아론이 숫소화제를 먼저 잡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3절 보시면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먼저 준비 작업을 합니다. 그냥 하지 않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론이 먼저 숫송아지를 이제 잡습니다. 그 이유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론과 그의 집안을 위해서 숫송아지 속죄제의 피를 속죄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인데 이게 공적인 일입니다. 먼저는 아론도 죄인이 있잖아요. 아론은 죄인이에요. 아론은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본인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적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가 먼저다.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인데 이게 사실 구체적 일입니다. 보시면 7절 8절 보실까요? 7절 8절 같이 읽죠.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멘. 여기 보시면 먼저 숫송아지로 예물을 본인이 이제 이렇게 피를 가지고 이제 속죄소 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휘장을 벗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고 바깥 뜰로 가서 양을 잡습니다. 근데 양이 두 마리인데 한 양은 이제 속죄제를 위한 양입니다. 그 양을 각을 뜨고 이렇게 해요. 원래부터 하는 것처럼. 피를 들고 가서 이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의 죄에 대해서 속죄소 위에 다시 뿌립니다. 또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남겨진 양이 한 마리 있잖아요. 그 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8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부름 받은 양인데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보냄을 받은 염소. 예, 보냄을 받은 염소입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이 아사셀은 특별한 일이 있는데 남겨져 있는 아사셀 양도 사실 결국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속죄 제사는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피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디로 죽이냐면 이 아사셀은 더 끔찍하게 죽는데 먼저 대제사장이 아사셀 염소를 안수를 합니다.
의미 깊죠. 안수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 뭐 요즘 말로 따지면 학생들,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니까 요즘은 오락실 이런 거 모르죠. 하나님, 저 오락실 갔어요. 아빠 말 안 듣고 오락실 갔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속세마음 가야 되는데 아빠 몰래 오락실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 제가 아이를 축복하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내가 또 아이 아프게 또 잔소리 했네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을 하는데 그 모든 죄가 안수를 통해서 내 죄인데 흠없고 점없는 양에게 전가됩니다. 따라합시다. 전가. 전가라는 게 이체되는 거예요. 내 돈인데 저 사람 돈이 되는 거예요. 내 죄인데, 근데 보세요. 이체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돈이 나한테 오니까 좋은 거지. 근데 빚이 저 사람한테 간다 생각해 보세요. 빚. 내가 저 사람한테 빚진 거, 내가 잘못한 게 저 사람한테 간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원하지 않죠. 이 전가는 뭘 전가하냐면 이스라엘과 대제사장의 죄를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전가된 다음에 아사셀 염소를 끌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염소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옛날 개혁, 지금 개혁 개정 말고 옛날 개혁 한글에는 뭐라 했냐? 무인지경 돼 있어요. 무인지경.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놓고 가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굶어 죽든지 이렇게 늑대가 나타나서 잡아먹든지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경.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대속죄일날 이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목할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사는 피해 제사다. 피해 제사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피해 종교지 피가 없이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는 뭘 상징하냐면 따라합시다. 죽음을 이야기한다. 죽음을 이야기한다. 피는 죽음입니다. 왜 죽음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범죄는 반드시 형벌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 죄 없는 제사 제물이 형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날마다 드렸던 겁니다. 날마다 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이 제사 제물이 형벌을 받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한번 15절 16절 읽어보죠. 레위기 16장 15절 16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피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아멘.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씻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4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 역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딱 펴고 이사야 61장을 편 거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 이사야 61장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던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공적인 사역을 한다라는 예언입니다. 그게 오늘날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으셨어요. 본인이 그냥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 왕, 선지자, 제사장 모두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도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내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라는 말은 예수님 역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으로서 공적으로 세워졌고, 이제 제사의 직무를 내가 너희를 위해 하겠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16장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공적으로 제사의 업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네, 우리 잘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우리가 이 구원할 자이심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제사와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납함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처리하심으로 구원합니다. 이게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길은 피해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제사의 그 직무를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자녀들의 죄를 씻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린 겁니다. 어디서요? 네,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드리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론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있는 아론의 제사와 예수님의 제사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론의 제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아론의 제사에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요? 네,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두 번째는 제물이고, 세 번째는 횟수입니다. 네 번째는 결과입니다. 제사장, 제물, 횟수, 결과입니다. 이게 예수님에게서 성취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의 제사는 구약 성경에 제사장 아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론도 죄를 지었어요. 아론도 죄 있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자신이 먼저 속죄 제사로 수송아지를 잡아서 자신과 집안의 죄를 속죄를 피를 뿌리지 않는 이상은 공적으로 양의 속죄 제사를 피를 갖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제물입니다. 제물은 2가지 제물로 했는데, 수송아지는 본인과 본인 집안, 그리고 염소 2마리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횟수인데 레위기 16장을 왜 대속죄일로 불렀냐면 1년에 딱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즉 속죄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의미심장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이 70살 살았으면은 공적으로 30살부터 레위 지파로 이제 일을 한다면 30살부터 일을 한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40번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죽으면 또 누가 해요? 아론의 아들이 이어서 합니다. 즉 제사장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해마다 1년에 딱 한 번은 제사를 똑같은 방식으로 드려야 됐다라는 겁니다. 횟수는 해마다 드렸다는 겁니다. 결과는 죄를 씻긴 했지만 불완전한 겁니다.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보시죠. 9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네, 히브리서 9장 9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9장 9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 보면 이 장막이라고 하는 현재까지의 비유란 말은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대속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대속죄일날 드려지는 예물과 섬기는 것으로는 섬기는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어서 10절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할 때, 즉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온전히 제사를 드릴 때까지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있는 모든 제사 제물은 임시적인 겁니다. 누가 오실 때까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완전케 하실 때까지. 예, 그래야 구약 성경이 읽혀집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과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죄 제사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레위기서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사 안 지내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유대교제죠 여러분. 유대 안식교겠죠. 안식교 이단입니다. 흔들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면 예수님의 제사가 어떤지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이해가 시작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 제물, 횟수, 결과 모두 예수님에게서 성취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려지신 제사장은 누구시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네,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이 됐습니다. 예, 여기서 갈라집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런 죄가 없으십니다. 아멘. 동정녀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생육법상 들어오는 과정 안에 있는 원죄가 없으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에 탄생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동정녀에서 탄생하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결혼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놓습니다. 아멘.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더라도 유전으로 원죄가 유전됩니다. 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됐기 때문에 유전으로 인한 인간의 원죄를 원천적으로 끊어낸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탄생한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네, 보시겠어요? 여러분 주보 보세요. 어때요? 주보를 살펴보세요. 주보 교회 소식란을 보세요. 교회 소식란에 하이레위 요리문답 48문에 있죠. 질문.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것보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까? 질문하는데 이게 요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갖고 계신데 인성으로는 당연히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으세요. 근데 죄가 없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인성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은 신성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아무런 흠과 점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 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제사장이 되셔서 제사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제물의 특징이 나타났는데 제물이 누구냐면 본인을 직접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때는 본인이 직접 드릴 수 없어요. 나도 때탄 죄인인데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집행하는데 그 집행하는 제사 제물이 본인입니다. 본인을 직접 드린 겁니다.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제사장이 됐고 제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횟수는 딱 한 번입니다.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영단번. 딱 한 번 영원히 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예수님이 한 번 드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주교회 가보셨어요? 천주교회는 설교단이 중심이 아닙니다. 미사를 위해서 즉 성찬이 중심이다. 그래서 설교단이 중심이 아니고 미사단, 성찬단이죠. 이게 중앙에 있어요. 설교 별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주교회는 제사를 계속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완전한 제사는 한 번이면 족하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제사와 구약의 제사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 보시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즉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과는 구약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씻기실 속죄 제사를 기다렸지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대속죄일 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제사는 완결됐다 이 뜻입니다. 완전해졌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거냐면 갈보리에서 드렸던 대속죄일의 위대한 한 번의 제사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때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게 익숙치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냥 감상적인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할 때 솜사탕 나눠주듯이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전도해 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저도 자주 했는데 얘들아 솜사탕 있지? 이렇게 먹어봐. 부드럽고 달콤하지 살살 녹지.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살살 녹아. 예, 엉뚱한 전도를 했네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이렇게 이야기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적용점을 좀 나눠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을 보세요. 레위기 16장 보십시오. 성경을 자꾸 뒤적여서 죄송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 보십시오. 1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 의미심장하죠. 아론의 두 아들이 특별한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나답과 아비유죠. 다른 불을 드렸는데 가장 추정되는 성경 해석은 하나님이 정한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이 아니라 다른 영어로 그러니까 원어에 따지면 이상한 불이거든요. 그 불이 아닌 다른 strange fire입니다. 다른 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정한 불만 드려야 되는데 다른 불을 드리다가 번제단에서 불이 나와 나답과 그날에 타 죽습니다. 근데 아론이 이 정도 되면 화가 날 것 같은데 그때 침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거룩하시다는 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인데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즉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가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와서 여러분을 이제 불사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 만족시켜 드리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 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가장 유명한 구절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걸 십자가상에서 왜 이야기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없으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네, 다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지금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나아가신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나아갔을 때 성부께서 버리실 리가 없겠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볼 때
아들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버리실 리가 없겠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공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안게 된 유전인 원죄 모두를 쓸어안고, 아까 이야기했죠, 안수. 여러분 한번 옆에 분 한번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터치해 보세요. 안수해 보세요. 안수. 예. 안수할 때 내 죄가 너한테 패스. 내 빚이 너한테 가.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 일 없죠. 안수를 통해서 제사장이 예물을 드렸던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뿐만 아니라 원죄까지 모두 안수받고 아사셀 염소로 예루살렘 바깥에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 성에서 바깥에서 십자가 갈고리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라마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은 제사 제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을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를 쏟으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걸 예화를 들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 분명히 선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영원 전에, 창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원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근데 선택을 성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원 전에 오갔던 계획들이 있었다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존 프라우리 목사님이 직접 기록해 놓은 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존 프라벨이 경건한 위대한 청교도였죠. 그분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타락한 인간을 염두에 두고 나누신 대화를 본인이 거룩하게 상상을 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한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대화를 분명히 나눴을 겁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 성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성부 역할을 할게요. 성자여, 제가 들어보세요. 성자여, 여기 가엾고 비참한 영혼들이 있구려. 이들은 스스로를 파멸시켜 나의 의로운 분노를 자극했다. 그들을 구하려면 반드시 나의 공의가 만족돼야 하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자 예수님이 이걸 여십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여, 그들이 가엾습니다.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보다 차라리 제가 그들을 위해 보증을 서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증 섰기 때문에 여러분 보증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보증을 쓰셨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께 진 빚이 얼마인지 청구서를 보여주소서. 그 청구서를 제게 돌리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할 빚을 모두 제게 청구하소서. 그들과 계산하지 마시고 그들이 진노를 당하느니 차라리 제가 당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제게 모든 빚을 청구하소서. 그때 아버지께서 고민을 심도 깊게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잠깐 텀을 두고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렇지만 성자여, 성자에게 빚을 청구하더라도 조금도 감해줄 수가 없고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하오. 그들을 용서하려면 성자에게는 조금도 인정을 베풀 수 없다오. 그때 예수님이 즉각 이야기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옵소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멸망당하더라도, 제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제 곳간이 텅 비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네, 영원전에 예수님께서 이 결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속죄 제사인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냥 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범죄한 게 있습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오셔서 예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 이거면 됩니다. 왜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전가 받으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너무 즐거운 겁니다. 물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너무 놀라운 겁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아멘. 그럼 미쁘시고 위로하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의 모든 죄를 모두 정결케 하는 약속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한 5분 남았나요? 네. 로마서 12장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보십시오. 1절에서 2절입니다. 1절에서 2절. 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인데 이 구절 역시 십자가로 모두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2장부터 바울은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구원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예배드리며 성결하며 거룩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2장부터 시작되는 적용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라라는 명령을 하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러므로. 십자가 때문에 그러므로. 할렐루야. 예수의 피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은 어디에 호소하게 하지 원하냐면 십자가에 호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98장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